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그런지 요즘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계속 있어서 매주 통독상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삼독을 해서 오늘 또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어도 좋지만 성경을 더 잘 읽으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따라서 주제를 가지고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중심의 구속사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흐름을 짚어가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메시아 중심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크게 네 단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함께 하시는 메시아,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기대처럼 그렇게 속히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기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멸망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충청도 어느 변두리에 어느 작은 도시의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종종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모님에게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대전으로 갑시다. 대전은 큰 도시니까 대전으로 갑시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엔 정말 진짜다. 진짜 대전으로 가자. 최후 결정을 한 후에 이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신자가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한 줄을 밀었더니 또 새신자가 왔어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여보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말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목사님처럼 이런 과정을 숱하게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신약 성경에 약 318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서 재림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다 불타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종말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설교는요,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과 선지자 시몬의 만남이 나옵니다. 시몬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이때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갔고 아기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는데 이 시므온의 찬송을 라틴어로는 눅크 디미티스, 이제 놓아주소서라고 합니다. 시므온은 이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았으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만민 앞에 비치는 빛이라고, 그리고 만인 앞에 예비하신 구원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시몬의 예언적인 찬송을 듣고 놀랐습니다.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뒤에 마리아에게 다소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드러내며 누군가는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는 일어서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또 하나의 예언은 마리아의 고통에 관한 예언인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훗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며 겪게 될 마음의 고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아멘. 시몬은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아서 그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자신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젊고 힘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죽음을 앞두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자기의 열심 혹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쇠한 육체와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던 당시 두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광경에 그들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때 한 랍비는 울었고 한 랍비는 웃었습니다. 울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 있는가? 웃던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가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울던 랍비가 대답했어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네. 이제 다시 볼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웃돈 납비가 말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가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됨을 또한 보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도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지.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웃는 것일세. 그러니까 여러분, 울던 납비는 참담한 현실만 보았던 것이고 웃던 납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회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왕의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 광야에서의 노수, 끊임없는 배신 등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지시대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죽었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들고 오는지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두 가지 관례 때문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설교 카페에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이고요, 또 하나의 규례는 처자들의 봉헌 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가신 그 시간에 시몬도 정확한 타이밍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침에 오셨는데 시므온이 저녁에 갔다. 그럼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므온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므온은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한 상태에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내 계획보다 앞서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할 줄 알아야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구상 최고봉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에베레스트죠.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네팔에 선교 갔을 때 사랑곳이라는 곳에서 봤던 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8,848
8m입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는 아무나 오를 수 없어요. 전문 등반가도 어렵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는 반드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세르파가 필요합니다. 다른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길잡이 세르파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산을 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암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험한 길을 만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위기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줄 아는 좋은 길잡이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쳤을 때, 또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은 길잡이를 만났다면 훨씬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젊을 때 바르게 사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났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앉혀놓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길잡이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길잡이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길잡이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저 가운데 있는 할머니예요. 84세의 늙은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그분은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지냈어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늘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즉각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급훈도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급훈은 따라합시다. 반복이 힘이다. 그게 급훈이었어요. 그때는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를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대단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몇 번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요,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집니다.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함에 깊이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정의 대화가 되고 사랑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것, 부탁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말씀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삶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근원적인 존재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영혼의 거울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을 발견하고 처리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중독, 습관, 관계들의 매듭들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여러분 병고침도 받고 믿음으로 기적도 체험합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당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예리해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소명을 따라, 명확한 부르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집중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돼요. 다섯 번째,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예전엔 절망으로 보이던 상황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보여요. 축복의 통로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해석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장기적인 안목이 생겨요. 이 장기적인 안목은요, 영혼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이 생깁니다. 신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축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댐이 말라 있으면 댐 아래도 마르는 거예요. 댐이 충만하면 댐 아래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 안에 먼저 채워지고 그 이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에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 교인들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영적인 침체예요. 기도와 예배가 감동이 없어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무와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도 긴장하고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풀어져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를 면전하신 목사님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블록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빠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하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잖아요. 떠들면 깨잖아요. 참 슬픈 예화죠. 여러분, 예배와 기도 시간은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여러분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나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참 박복한 인생입니다. 안나는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 당시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12세에서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는 한 20세 정도에 혼자 됐던 거예요. 그리고 60년, 65년을 과부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과부로 살기에는 아주 힘든 시대였어요. 지금은 여자 혼자도 능히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여러분, 안나는 홀로 외롭게 긴 세월을 보냈지만 자신의 불행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삶에 결핍과 아픔이 있었지만 메시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유대 경전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여기에 보면 다윗의 반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렀어요.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련에 처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써라. 세공사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말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축복도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섯 번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고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박사들이 출발한 동방은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이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했거든요. 예수님 탄생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크테시폰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는 900km에서 1000km입니다. 실제 이동거리는 약 1200km에서 1500km에 달합니다. 박사들은 거친 사막을 가로지르기보다는 안전과 물고불 보급을 위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는 우회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낙타나 말로 이동했을 것이고 하루의 평균 이동거리는 약 25km에서 30km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단이 짐을 싣고 이동하는 속도가 그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입니다. 중간에 보급을 위해서 성읍에 머물거나 별의 인도를 관찰하며 이동하는 시간,
안식일, 휴식 등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그 경로와 비슷하거든요. 그때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경배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요, 메시아를 찾아온 것 자체가 수고와 헌신이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장을 결론을 내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견실해야 합니다. 견실하다는 말은 마치 건물의 기초가 안반 위에 깊이 박혀 있어 끔쩍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나 속임수에 휘말려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항상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견실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신앙을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마세요. 주의 일을 사양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세 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약과 몰약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신학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귀금속이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은 아라비아 유향나무 수액을 굳혀 만든 향료인데 당시에는 금값에 버금갔고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세 번째, 몰약은 몰약나무에서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향유입니다. 방부 효과가 뛰어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자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먼저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생도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받아야 합니다. 축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감사도 찬양도 시간도 영광도 몸도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나가면서 1,000원짜리 몇 장만 주머니에 넣고 지갑은 빼놓았어요.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말했어요. 친구 만날 때 챙기는 지갑을 교회 갈 땐 왜 두고 가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을 갖고 가면 헌금할 때 부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 찬양을 안 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하더라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릴 수는 없고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찬송은 물질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I surrender all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영광도 감사도 찬양도 시간도 몸도 헌금도 동방박사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번 절기는 좀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두 번째,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기다리길 축원합니다. 제가 팁을 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자꾸 물어보세요. 세 번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영적인 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든 일 많으시죠? 고난 중에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